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게 화면에 띄워주신 그 설교 내용들, 오늘 말씀 노트 내용을 잘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유익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네. 거기 밑에 있습니다. 밑에. 바로 밑에 있잖아요. 바로. 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거기 있잖아요. 네. 잘 보이네요. 아주 글씨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염려 없이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일 겁니다. 다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는 그 전에 말씀하고 있는 게 천부께서 너희 모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거늘 너희가 그걸 뭐 이렇게 그것 너희 일까 보냐. 참새도 먹이시고, 그렇게 백합화도 키우시고 다 하시는데 너희들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의식주 문제죠.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여러분은 알겠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이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염려 별로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여간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렇게 살아갈 육신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때문에 걱정, 근심하며 삽니다. 그게 염려거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것을 하는데 그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다는 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원어를 보면은, 그래서 성경의 원어를 깊이 그 낱말을 이렇게 봐서 찾아서 히브리어는 구약,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영어보다도 이 원어를 찾아보면은 그 원어의 어미와 동사 뭐 이런 것들을 근원을 찾아보면은요, 그거에 아주 깊은 의미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낱말들을 원어로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날 함께 나누는데, 이 염려하다 또는 염려라는 말 딱 끊지 않고 그냥 염려하다라는 게 서술식으로 다 가잖아요. 또 근심하다, 그 다음에 괴로워하다, 이렇게 된 말이 이런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증진시키다, 이익을 추구하다, 이익의 욕구를 따라간다, 그 얘기거든요. 이익, 손해보지 않고 산다. 그래서 그런 뜻을 말하고 있어요. 이익을 얻겠다 하는 뜻의 말이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의미를 가진 그 말이 뭐냐면, 메림나오, 여기 보면 메림나오라고 해서 그 원어까지 거기 옆에 써 있잖아요. 예. 그게 히브리어인데, 메림나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걸 더 깊이 찾아서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나누어지다. 염려라는 뜻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데에 있어요. 그 마음이 안 나누어지면은 염려가 없을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나누어진다. 분열하다. 파벌로 분열하다. 또 분쟁하다. 이 말과 염려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곳에 뭐가 발생되냐면요, 분쟁이 일어나고요, 마음이 나눠지고요, 파벌이 일어나고 막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원어의 뜻이 연결돼 있어요.
자, 거기에 여기 메리나오라는 말로 된 것은 이게 또 어떤 말에서 파생되냐면요. 메리조라는 말에서 파송되는 말이에요. 명사. 메리조. 메리조. 근데 그 메리조의 명사가 뭐냐면은 메리나야, 메리나. 이 메리나라는 말은 메리나오랑 메리나. 이런 오자가 빠지면서 이다, 뭐, 하다, 이런 말이 빠지고 명사가 딱 끊어져요. 메리오가 아니라 메리나. 이 말은 뭐냐?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의 동사형이 메리조예요. 메리나는 명사고 메리조는 그거에 대해서 진행적인 동사, 움직이는 동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그 이유는 결국 이렇게 알면 돼요. 어떤 이익을 증진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요, 간단히 말하면 욕심이 없어지면 염려도 없어요. 어떤 목적을 막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일이 뒤틀리면 어떻게 되냐? 아예 일이 없으면 염려도 없어요. 근데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크면 클수록 기대가 차지 않고 일이 어그러지고 그러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손해보게 생겼네 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그런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잘 듣고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근심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마음이 나누어져. 아까 전에 이게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랬잖아요. 뭐냐면은 메리나오라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랬어요.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파볼로 분열된다 그랬어요. 마음이 갈려지는 거죠. 마음이 갈려지니까 사람이 단마음, 한마음이 되면 괜찮은데 마음이 갈려지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마음이 갈라지면 거기에 정신이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마음이 갈라지면은 좀 있으면 진짜로 갈라지는 일이 생기고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져서 어수선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파볼로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 그 증조가 뭐냐면 막 사람마다 다 염려하잖아요. 염려가 심각해지면 어느 날 그 염려가 개인의 정신분열증도 일어나고요. 염려가 심각해지면 정신분열증, 더 나아가서는 가정분열증, 공동체의 파벌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되어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 염려라는 이 귀신의 역사가 인간 심성에서 나타나는 약한 증상이 이러한 공동체든 가정이든 개인의 정신이든 삶을 이렇게 나누어져서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하고 또 마음이 나눠졌으면 왜 파벌과 분열이 되는가? 마음이 왜 갈려지면 꼭 분열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또 이익을 왜 증진시키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 메리조의 어원이 어떤 말이 있냐면은 분배, 나눔, 부분, 운명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운명. 이 메리스가 바로 분배, 나눔, 부분, 운명 이 메리스와도 이 메리조가 관계되어 있어요. 메리조라는 곳에서 이 어원에서 이 메리조가 나온 거예요. 메로스에서.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미 나누어진 상태인 인간의 그 실존적 상태, 인간의 실존적 상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목사님, 인간이 안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찾아야 돼요. 인간은 다 그렇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냥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그냥 놔둬야 되는 건가? 원인은 찾았잖아요. 인간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예. 어디든 가면 나누어져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이 인간이라는 구석이 어떤 구석이냐면 100명이 모이면 50명씩 나누어지고요. 50명이
50명씩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50명 속에서 25명씩 나눠지고요. 인간은 어느 데 가면은요, 나중에는요, 이게 연합이 되지 않아요. 이 염려가 제일 반대 말이 뭔지 알아요? 연합이에요. 하나 되지 않아요. 염려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 되지는 않아요. 염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안 해도 되는 염려도 하고, 이 습관이 되고, 거기에 나중에는 보니까, 나도 염려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네. 안 되지, 당연히. 그 실존적인 상태가 그런데 뭐.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왜 그러냐. 그 인간이 이 나누어진 상태, 다시 한번 분열된 상태가 어디서부터 분열되기 시작했냐면요. 저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수 없어야 되지만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 저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이 인간이 하나님과 나누어져서부터 거기가 이제부터 염려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부터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다시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힘으로 염려 안 하고 살아야 돼. 염려거리만 없으면 염려 안 하게 돼. 그렇게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인간 자체가 염려가 없었던 초기 가장 근원, 그 하나님과 나누어졌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하나님과 붙어야 염려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나누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염려는 나누어진다. 하나님과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마음이 나누어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악하고 옳고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존재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곳에는 그게 사라질지 모르지만 옳고 그런 거 따지고 하는 데는 늘 그곳에는 염려가 있어요. 어느 날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시간 지나 보니까 그른 것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그르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던 것이 지나가 보니까 옳은 것이 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언제든지 옳지 않고 그러다고 해서 그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게 그게 사람의 상태예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누어진 마음이 봉합이 되어서 그냥 하나가 되어지는, 한 생명이 되어지는, 한 마음이 되어지는 상태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 근원으로. 그게 염려의 시작이 그냥 인간 속에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출처가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럼 그 분리되면서 시작된 염려가 없어지려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이거 빌립보서에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서로 합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에 한 마음을 품고 한 생각을 하고 그런 거죠. 개인으로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염려가 사라지고, 공동체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모두 한 생명 안에서 그 존재로서 만나야 거기서부터 염려가 사라지지. 목사님 다 아는 얘기지만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애써서 기도하고 난리치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기도해봤자 염려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일들이 우선이에요. 기도보다 더 우선이. 이게 사람이 애쓰고 막 힘써서 뭔가 다 해결된다는 것은 전부 다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옳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죠. 근본적으로 위치가 이동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마음이 나누어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익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라고 했던 그 사탄의 그 뱀의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같이 됐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 하나님같이 된 게 아니에요. 속임을 당해서 마귀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먹는 양식이 선악과인데, 선악과를 먹어보니까 그게 아편처럼 이게 아주 좋거든요. 왜냐하면
꼭 자기가 주체가 된 것 같고, 자기 인생이 자기가 힘쓰고 애쓰면 다 될 것 같다는 그런 막 욕망과 힘과 능력을 막 주는 게 선악과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세상 나가보면 사람은 다 할 수 있어. 한다고 하고 10년만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막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또 신앙생활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 없이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이 애써 보세요. 막 부리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난리치고 하나님 앞에 막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도록 내가 가난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보세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안 찾아오세요. 내가 선악과 먹었고 그 선악과 먹은 힘 가지고 한번 올라가겠다고 바벨탑 쌓았잖아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 눈에 볼 땐 다 내 피림으로 보여요. 안 돼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여자예요. 하고 그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유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이런 처절한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이런 모든 염려나 그 선악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해악에서 벗어나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생명과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마귀가 했던 말을 그냥 철떡같이 믿고는 내가 하나님같이 됐다고 생각하고는 인간이 하나님이 돼보려고 하나님같이 돼보려고 막 모든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이 목적이 하나님같이 돼보려고 하는 거죠. 신기가 오는 거죠. 신기가 벌떡벌떡 뛰면서 능력의 종, 권능의 종 이러면서 능력받아 권능을 받아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그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면서 떨리다 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에게 나타난 주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태가 다 끊어진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는 거는 그건 자신의 능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하신 일들이에요. 야곱의 인생도 그렇고 다윗의 인생도 그렇고 처절하게 다 망가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신의 긍휼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존재에서 만나더라고요. 거기서 진정으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얼마나 인간이 믿음이 좋은지 하와에게 따먹으면서도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먹고 나니까 진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됐어. 쫓겨났지만 하나님처럼 살 거야 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피가 계속 흘러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인간들은 모두 그 원리대로 살아요. 그 원리대로. 나는 하나님같이 된다. 인간은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래서 선악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선악간에 판단하면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살자. 그래서 나타난 게 네피림이 아닙니까? 그게 바벨탑이 아닙니까? 예? 그게 제국을 세워서 힘으로 세상을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면 그것이 곧 신의 자리다 해가지고 역사를 보면 뭐예요? 큰 나라를 일으키면 다 뭐라고 그래요? 천자라고 하기도 하고, 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막 그냥 교만해지기가 아주 예수님을 향해서도 당시에 많은 그 민중들이나 많은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런 존재가 예수님도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했어요. 권능과 능력으로 백마를 타고 나는 시저다 이런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강한 왕을. 예수님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위치로 내려가서 우리가 거기에 거여야 될 것을 그분이 아주 첫 열매로 첫 씨앗으로 미랄이 되어서 보여주셨잖아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자리다 하고 가르쳐준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이게 청기 누설이에요. 이건 진짜 이거는 인류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에는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계속 인자의 주께서 임하실 때가 그때이니까 하고 계속 그냥 헛생각을 하고 헛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는 권능과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호령하고 그런 우리 예수님 따르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생명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간,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착각하면서 정신병자가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체면에 살아가는 인간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뭡니까? 무엇이든지 끊임없이 일하고 먹고 마시고 뭔가를 쟁취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먹고 마시고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착각에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 알잖아요. 인자가 올 때는 이와 같을 것인데, 그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롯의 때는 뭐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뭐 이런 거 그거만 했어요. 그게 나쁜 일이야. 그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육신을 살아가는데 먹고 살고. 그냥 그 삶의 모든 목표와 그 추구하는 바, 그리고 그것들이 뭐냐면 전부 거기에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먹고 하면서 세상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근데 그게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요. 신앙생활의 모토가 돼버렸어,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원으로 못 돌아가요. 하나님마저도, 내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내 삶에도 이것들이 많아. 내가 추구하는 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것들을 내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된다는 이런 이상한 그런 기복적인 신앙, 성공적인 신앙, 세상 물욕을 이끌어가는 실용주의 신앙, 이런 것들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숨어있는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인간들처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나 신앙의 비밀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산다고 다 늙어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그 에덴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게 그 생명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이제는 그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존귀한 공동체인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먹고 입고 또 마시고 먹고 입으려고 했다. 근데 노아 때나 노아의 홍수전이나 노체 때를 보십시오. 다 거기는 인자가 올 때도 이와 같은 거죠. 요즘에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목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성도들 많이 모으고 세상적으로 소위 잘 나간다 그러면 능력 있는 목사고, 최고의 목사고, 권능과 능력을, 그걸 표준을 어디다 잡냐면 교회 자산, 건물, 공부한 스펙, 그러니까 고고하게 생기니까 외적인 인격, 학위, 이런 걸 하면서 소위 성공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또 자랑스러워하는 성도들 많잖아요. 없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나도 그거를 추구하고 참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고, 그의 생명보다, 그의 십자가보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박사학위가 몇 개나 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발리엘 문화면 왜 최고의 사람이에요.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 십자가의 도가 고상하고, 십자가의 그 진리가 고상하고 너무나 귀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영화, 그 모든 것들 다 분토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분토처럼 여긴 그 세상 말로 똥 싼 거를 지금 그 똥을 주워 먹고 살면서, 그냥 사도 바울 보고는 당신은 그거 다 버렸지만 나는 당신이 버린 거 다 주워 먹고 살려 하고 따라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답답한 거죠. 내가 버린 거 그렇게 또 주워 먹냐? 또 솔로몬이 헛되다 헤아리는 거 다 헛되다 하는데 그 헛되다고 했으면 그냥 헛된 줄 알고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거면 나도 헛되다 하면 될 텐데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것들 당신은 누려봤으니까 그렇지 나는 한번 누려봐야 돼 나도 한번 하고 헛된 거 지역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이면서. 이게 저의 실존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모습이 없다고 나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스스로 먹고 마시고 입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게 율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모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 우리는 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들이 다 구비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모든 염려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이 너희의 염려를 없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는 조금 이만큼은 더 욕심이 가고 더 갖게 되고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니 너희 존재에 먼저 충실해라. 너희 존재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에 먼저 충실해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 관계의 주가 되시는 내가, 왕이 되시는 내가, 주권자 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시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태에 대해서 만족함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있고 없고에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 이익이 있나 없나가 아니라 그분이 있나 없나가 내 만족과 염려를 없애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옆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중요하고 내 생명으로 있는 게 중요하고 내가 거기서 발견되고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스스로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애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또 안 하면 안 되겠지만은 너무 내가 뭐가 애쓰고 힘쓰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끌어요. 자기가 계획해놓고 있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거짓말 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하고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위탁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는 그냥 손에 쥐인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앞에 보이는 게 없는데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는 것처럼 그냥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답을 만들었다면 그는 정답이 아니야 오답이에요. 답은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근심이에요. 여러분, 법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안 만들고 우리 스스로 어떤 계획과 뜻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좀 계획을 세워갖고 당신 쫓을게요. 그러지 말고 내 손잡고 빨리 가자 그러는데도 잠깐만요. 나도 할 게 많아요. 그러면서 따라가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운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보니까. 괜한 짓 했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지나가 보니까 괜한 헛짓을 했네. 진짜. 내가 왜 그랬지? 다 있어야 할 걸 알고 얼로 가야 될 걸 알아요. 그냥 그분 손목 잡고 그분에게 이끌려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거 보니까 내가 계획해서 했던 건 다 오류가 나는 게 많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당신이 나를 이끄셨습니다 하고 온 것들은 거기는 다 문제가 없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고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은 뭡니까? 바로 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지 죄를 해결하는 능력은 율법에 없습니다. 도리어 죄가 죄되게 하고 근심에 근심을 더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뭐 때문에 근심하냐? 법을 만들어 보니까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규칙을 많이 만들면 거기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물을 치면은 그물에 걸리듯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규칙을 만들면 거기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어떤 집에 그 율법적인 아버지가 애들한테 딱 하면서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돼. 내 권위를 세우려면 내가 법을 만들어야겠다. 해갖고 막 아버지가 주는 계명 몇 계명 해가지고 딱 해놓고는 이게 첫째 9시까지 들어올 거, 둘째 몇 시 뭐 할 거 하고 규칙을 많이 해요. 아내한테도 그 아내에게 주는 남편의 계명 해갖고 주곤 한데 그거를 지키는 것을 두고 눈에 오고 그러면서 그러면 하는 얘기가 아빠도 그거 지켜야 돼. 여보 당신도 지켜야 돼. 그럼 해놓고는 제일 안 지키는 게 그 사람이에요. 거기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아갑니까. 아예 그걸 다 걷어들이고 넘어졌을 때 어루안고 쓰러질 때 또 못 지켰냐. 아이고 야 나도 마찬가지다. 우리 함께 이거 참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안 되는 거 우리 한번 그냥 서로 용서해주는 게임을 하자. 아예. 또 틀렸어? 그래 나 틀릴 때 또 봐줘라. 이게 더 나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존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은혜인데 이 뭐 그냥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규칙을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거기에 걸려들어요. 그냥 예.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 신자들은 육신을 도모하는 모든 양식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하늘 양식인 생명을 먹으면서 그 삶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율법에 매이지 않고 피폐하지 않고 사냐? 양식 문제입니다. 양식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며 이 세상에서 오는 이 선악과 속에서 오는 양식을 먹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하늘 양식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진짜 이렇게 먹는 이렇게 까시까시라는 그런 그런 먹는 양식을 말하는 의미일까요? 그 의미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지나간 역사 속의 이야기고요.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양식이 뭐냐? 이 땅에서 나온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만나,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이런 인간의 실존의 목마름을 채우는 물을 통해서 하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생수를 생각할 때 육신의 목마름을 생각하면서 영혼의 목마름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목마름이나 육신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염려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생수를 먹어야 된다는 쪽으로 이 방향선회가 되어져야 그 삶 속에서 이 모든 세상으로 오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그냥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통해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율법의 옷을 통해서 도리어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실존의 목마름을 채우는 물을 통해서 하늘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육신을 도모하는 양식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생수와 의의 옷을 입는 이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삽니다. 염려는 이 땅에 속한 기능이지만 염려가 사라지면서 만족과 평안은 하늘에서 오는 기능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염려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서 주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흙에 불과한 인간, 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채우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메림나오, 바로 염려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땅의 것까지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식으로는 절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는 염려에서 헤어날 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나중에 유서를 쓴 거 보니까 다 염려예요. 안 해도 되는 염려. 단순하게 사는 그 농부나 배움이 짧아도 그냥 늘 긍정적이고 소박하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한 소박한 농부가
훨씬 더 깊은 진리에 있는 것이지. 그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염세주의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역시 헤어날 수 없는 인간이야. 실존적으로 나는 이건 망할 존재야. 막 하다가 목숨을 끊고 유명한 연예인이라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스타가 돼가지고 영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니까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서 되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존재가 됐지. 우울해 하다가 죽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무엇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똑같은 환경이라도 사람이 그 존재의 위치가 바뀌면은 그런 것 염려는 상관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연예인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렇게 걱정하고 정신병 걸리고 저렇게 된 거야.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아무나 다 그래. 아닙니다. 더보다 더 악조건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보세요. 어느 곳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생명을 표현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 개그맨 이성미 그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서 정말 보통 연예인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냥 결혼 실패하고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표현하고 사는 거 보니까 또 사람은 다 똑같은데 누구는 그냥 자살하고 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하고 왜 그럴까? 그게 환경에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위치로 이동됐는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해서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주신 양식과 하늘에 주신 안식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이 나누어지는 마음, 이 염려, 이 나누어지는 마음으로서 해결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짝을 찾아야 돼요. 이 말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합이 되는 것은 누구나 그리스도로 연합이 돼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경배받고 영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되기 위해서 약하고 불행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지만은 이 땅을 향해서는 미미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같은 그 버러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찾을 때 그와 주님은 한 생명이 되어주셔서 내가 네 처지 안다. 네가 그렇게 불쌍한 모습은 곧 내 모습이다. 너 나를 내 아내로 나를 너의 신랑으로 맞이해 주겠냐.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하고 그 예수님을 신랑의 존재로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렇게 돼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똑같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래서 누가 볼 때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똑같은 예수님과 길이요. 똑같이 예수님과 진리요. 똑같이 예수님과 생명이 되는 삶을 그냥 살고 표현하는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내 신랑이 예수님인데 내가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너 염려하지 말라. 그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형상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결혼해서 너가 나고 내가 너다. 결혼이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그 예수님이 나에게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와 나는 너와 결혼했다는 책이 있어요. 나는 그게 결혼 필독선지를 알았더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예요.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근데 이걸 놓치고 살고 이거는 안 하고 그냥 각자 도생으로 다 능력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찾아와서 내가 너의 신랑이 되주니까 내가 너를 찾는다. 하나님이 더 애달퍼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술람의 여인을 찾는 그 다윗처럼
그 신랑이 더 애달퍼요, 우리를. 그냥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래서 연합이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언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합하는 존재로 받아들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 못 움직여요. 그럴 때 그냥 연합이 되더라고.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으면 자기 힘대로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가장 이뻐하냐면, 나 아무것도 못해서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때, 아이고, 됐다, 이제, 하고, 그때 들어오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게 의지가 있고, 의도가 있고, 힘 좀 쓰려고 하면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시점을 못 찾아요. 휘장이 안 갈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신 그 짝을 찾아야 되는데, 한쪽 짝은 생명을 주는 짝이고 한쪽 짝은 생명이 필요한 짝이에요. 생명을 주려고 하는 짝은 그리스도고, 생명이 필요한 짝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재인 바로 우리 자신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진짜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자, 생명 없는 것을 찾아 헤매므로 생기는 이 메림나오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한 생명의 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옷을 입으려는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율법으로 옷을 입으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그 선악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존재로, 그 생명으로, 한 생명으로, 동일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로, 그 존재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당연한 것처럼 사는 그런 바로 생명의 존재로 그 생명의 옷을 입고 누구를 판단하거나 폄하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으로 보고, 과정.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의 42과정을 다 겪어야, 광야에서 그 42과정을 다 겪고 난 뒤에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이 세상에 가다 보면 또 이렇게 온전치 못하면 또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또 다루시겠구나 하고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인생길을 그렇게 과정을 걸어가면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뭐 하나 좀 안 된 거 보면 판단하면서 막 죽을 듯이 살 듯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 거 따지고 살기에 긴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다 용납하면, 지나가면 다 해결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의 내용이 아닌가. 그럴 때 염려는 사라져요. 그때 염려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빌립보서 4장 6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림나와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메림나와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기도예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붙드는, 그게 프레스코이에요. 기도라는 게 막 이것 주세요 저거 이게 아니라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말이 기도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모든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뭐 하시리라.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께서 지켜주신 거야.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 거야. 신앙생활은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데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나 잠언서에서는 구약이잖아요. 잠언서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건 주체가 자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약 잠언서는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어떤 사람? 염려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구해라.
주님께 맡겨라. 이 간구라는 것은 나를 버리는 데서 시작하는 게 진정한 간구예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욕구대로 해달라고 하는 게 간구가 아니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기가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잘못된 자기에게 덧붙여달라고 자꾸만 구하는 게 기도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다 포기하고 당신의 뜻에 이끌려 살겠다는 자기 포기에서 시작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주님 자신을 구할 때, 기도로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주님 자신을 구할 때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염려에 대한 말씀을 원론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서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고, 이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번잡스럽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주제가 흘렀을까 걱정스럽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 원어의 염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나름대로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는 내가 해야 할 구석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주님께 붙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밖에는 없구나 하고, 인생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요일 밤 이렇게 염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원어를 통해 오늘 또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 메림나오라는 이 원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존을 다시 한번 살피고 돌아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